예수께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 곡하여도 함께 울지 않는 세대. 지금의 시대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춤추지 않는다, 곡하고 울지 않는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반문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케이팝이 얼마나 유명해져서 구석구석마다 울려 퍼지고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클럽에 가보십시오. 빈틈없이 사람이 꽉 차서 음악에 둠칫둠칫하며 춤추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방송 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고 있는데요. 시위하면서 웁니다. 파업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행사 진행하면서 울고 요즘처럼 또 많이 우는 그런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유명 가수의 콘서트만 봐도 그 흐르는 음악 소리에 맞춰 흥겹게 춤추고 방송도 춤추고 축제에서 춤추고 또 각종 투쟁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는 모습 또한 우리는 분명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해서 춤추고 무엇에 대해서 울고 있는지는 성도는 분명하게 살펴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세상의 노래와 세상의 어떤 일에 대해서는 춤추고 울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복음 앞에 춤추는 사람, 복음 앞에 애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외면합니다. 하늘 축제를 알리는 복음의 피리를 전도자가 불고 있음에도 그들은 춤추지 않고 외면합니다. 심판을 애통해하며 그들이 멸망할 것을 슬퍼하며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애곡하는 목소리로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 앞에서 그들 또한 울지 않고 전혀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말세지말,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이 임박한 시대이면 요엘서의 그 예언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 그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야 하는데 이 역사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때 10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서원했던 나라입니다. 그 서원 이후에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강력한 부흥의 불길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눈물로 성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며 열방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헌신과 열심을 내고 충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주셨습니다. 이 땅을 복주셨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전 세계에서 8번째, 9번째 경제 강대국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간절했던 열망은 잦아들어 버렸습니다. 다시 이 땅에 부흥이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도 식어버린 채 메말라가고 당연한 수순인 듯이 전도의 발걸음도 목소리도 멈춰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기도가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토굴에 들어가서 나무 뿌리를 뽑겠다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멈춰가고 있습니다. 기도원을 뜨겁게 달구었던 기도의 목소리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교회의 기도 시간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은 더욱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오는 사람만이 그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우리에게서 복음을 듣는 이들이 피리 소리에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성도도 복음의 피리 소리에 춤추지 않고 곡하는 그 슬픔의 소리에 울지 않는 것에서 돌이켜야만 이 땅과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개인이 가정과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서 즐겁고 기쁘게 복음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패망의 예언을 해야 하는 사명을 맡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심판과 패망을 선언해야 했기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 선지자와 종교 지도자의 거짓된 예언과 맞서서 싸우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모진 고난과 박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이 사명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백성들이 심판을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낱낱이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하셨다라는 것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나와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이 민족의 죄를 붙들고 이 교회의 오염과 이 교회의 세속화를 위해서 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그래야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죄가 아님에도 민족의 죄악을 붙들고 이 교회의 세속화를 붙들고 불순종의 죄악을 붙들고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들으신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소망의 나라가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만나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예레미야가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합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라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게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고 복받기를 빌고 있습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이 우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시편 135편 15절과 17절,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 우상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그 우상의 정체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은금을 재련해서 만들었다. 입은 달려있지만 말 못한다. 눈은 그려져 있지만 보지 못한다. 귀도 달려는 있지만 듣지 못한다. 입도 만들어져 있지만 아무 호흡도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정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우상을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사람이 공장에서 만듭니다. 사람이 손으로 조각해서 만듭니다. 그리고는 눈을 그려놓고는 살아있는 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신이라고 여기며 그 앞에 엎드려 복 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누가 들을까요? 여러분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시편 135편은 이야기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것,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다. 귀가 없으니 그들이 우상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누가 듣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으나 한 인간, 한 부류의 종류가 듣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좋다고 듣고서는 더 깊이 미혹되도록 자기가 마치 그 우상인 것처럼, 그 우상이 살아서 역사하는 존재인 것처럼 이적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우상 앞에 엎드려 기도한 대로 뭔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더 깊이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거짓인 줄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더 미혹해서 거짓과 불법으로 깊은 우상 숭배에 빠져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은 사람의 손으로 조각하고 공장에서 쇳물을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신이라고 가리키고 추앙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은 여호와이며 이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더 월등한 어떤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내진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기도의 약속을 해주신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해결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기도의 우선순위도 잘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필요함을 채워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는 분명한 응답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체적으로 그가 기도합니다. 14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아멘. 그는 여호와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호와여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나의 피난처가 되소서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그 예언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박해를 많이 당해서 병을 얻기도 했고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간구했고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살해 시도를 마주했기에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보호자로 그를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처럼 응답이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음을 믿고 기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살펴볼 때 특히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때입니다. 바로 타임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입니다. 무엇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백성이 예레미야가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짓된 선지자의 음성이라고 모두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새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예레미야가 그렇게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당한 박해들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박해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을 훌쩍 더 뛰어넘는 그런 모진 고난과 모진 박해와 목숨의 위협을 그는 계속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새 힘을 주셔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선포되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외치는 화평과 안녕의 거짓된 예언을 듣고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떠받들고 자기를 배척하고 박해할 때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지만 핍박이 있었지만 죽음의 위협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담대함과 용기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새 힘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성도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용기와 담대함도 잃어버립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 소유가 줄어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엄청나게 나에게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마치 세상이 모두 끝나고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난리 법석을 떨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유력한 사람에게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강건하고 영적으로 담대하며 영적으로 용기 가득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겁하고 용기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시고 나를 살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과 인내로 기도하는 낙타 무릎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조롱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 중에는 이단이 왜 거짓인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그 이단과 사이비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박의 글을 올리거나 심한 말을 써놓기도 합니다. 대부분 제가 먼저 읽고 유익하지 않은 것은 바로바로 삭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협박죄의 내용도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댓글을 닫아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숨어서 포교 활동을 하던 이단과 사이비가 이제는 아예 공공연하게 드러냈고 거리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6월절을 아십니까? 6월절을 믿습니까? 또 뭐를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앞을 가로막고 말을 거는 이단과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나마 교회를 다니는 분, 교회에서 이런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공부를 받은 분들은 이들을 구분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교육받지 못한 이단과 사이비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이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단이든 사이비이든 그냥 통으로 묶어서 기독교라고 부르고 통으로 묶어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 신천지 이만희가 마치 대통령 차량이 지나갈 때 교통 통제를 하는 것처럼 신천지 소속의 차량과 사람들이 경광봉으로 길을 막고서는 이만희 차량을 먼저 보내는 일이 있어서 뉴스를 통해서 비판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목사가 하고 그들은 혀를 찹니다. 그래서 사실상 복음의 문이 많이 닫히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무릎으로 기도하며 이런 힘겨움도 넉넉히 이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외치고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자칭 재림 예수가 너무나도 많은 나라입니다. 조그만 이상하다 싶은 단체의 맨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 그들은 목사라고 부르지만 교주와 같은 그들은 자기들을 약속이나 한 듯이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소속된 사람들은 거짓 지식을 전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기존 교회는 잘못되었다. 기존 교회의 목사는 제대로 된 성경의 지식과 진리를 가르칠 능력도 없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주는, 우리 교주님은, 우리 재림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가 열린 사람이기에 언제나
바른 능력의 말씀만을, 진리만을 전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전혀 얼토당토 않게 성경을 적용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성경의 무지함으로 인해 여기에 미혹되고 참 복음을 떠나서 거짓 복음을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은 경우는 비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숫자가 14만 4천이라 그래서 딱 숫자적으로 14만 4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12지파의 갑절이 되어지는 숫자를 의미할 뿐이지 그게 14만 4천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를 한정하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또한 많은 성경적인 비유들을 그 비유가 나타나는 대로 그렇게 곧이곧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비유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알아야 하고 그 성경의 앞뒤장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성경의 그 권의 전부를 알아야만 그것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임하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내용들,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친 그 너의 예언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 왜 성취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하나님께서 선민인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그 증거를 보이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못하는 너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며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짜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결입니까? 1대 다수의 대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예레미야 뿐이고 다른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짓 화평과 안녕을 예언하고 있었지만 심판과 멸망을 외치는 선지자, 화평과 안녕, 번영을 외치는 이 선지자의 음성을 사람들은 어떤 음성을 더 선언하고 받아들였겠습니까? 바로 거짓된 화평과 안녕과 번영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들은 여겼을 뿐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냥 거짓된 이름으로 하나님 주여 예수여 라고 말하는 그것만으로도 자기들은 충분히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여기는 그릇된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선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멸망을 외치는 예레미야의 음성이 아니라 화평과 안녕과 번영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을 더 하나님의 말씀인 듯이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은 거짓 선지자가 외치는 사탕발림의 목소리 듣기를 사람들은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성이야말로 진실하다라고 말하고 따르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종말과 멸망과 심판을 외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은 외면해 버립니다. 외면만 하면 다행이겠지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핍박과 박해,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말하고 종말을 외치는 설교는 인기가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번영을 외치는 설교는 인기가 있습니다. 평화와 안녕을 말하는 선교는 인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자는 바른 진리를 외쳐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아멘. 나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목자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께서 내 입에 주신 그것만을 나는 외치는 삶을 살았사오니 주여 이를 주께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그것 외에 내 음성을 말하고 내가 거짓된 복음에 동참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 나를 감찰하옵소서. 나를 감찰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그 말씀만을 외치고 전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으며 맡기신 바 선지자로서 백성의 목자로서의 사명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이 듣지 않으면 이 백성이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고 백성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살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 예레미야가 마주한 현실은 고난이고 핍박이며 박해이고 죽음의 위협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인내하고 이기며 또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담대한 사명에 멈춤이 있지 않습니다. 시대가 복음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비아냥거림과 매몰찬 시선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외치고 또 전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나팔이 되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무장하고 새 힘을 얻어 이 복음의 사명을 더 힘있게 능력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13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변화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재앙의 날과 그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이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불신앙입니다. 어떤 분들은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저 11조 잘 드리고 있는데요.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요.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만으로 내게 신앙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너무 확대적인 해석이 아닙니까? 확대 적용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함이 그 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기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삶을 통해서 언제나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께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임하신 예수는 참 신이시며 참 하나님이셨기에, 참 인간이셨기에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까지도 순종하실 수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주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모든 생애 가운데 기도하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삶을 살아가셨다면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긴다면 내게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나는 충분히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고 고민 없이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병을 입더라도 나는 좋은 병원에 가고 먹을 것은 나는 좋은 화려한 것을 먹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긴다면 이것만큼 큰 교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세를 말씀하시고 종말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도 알려주시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버리는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최고의 수치,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된다라는 것은 믿는 자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땅의 흙은 바람에 날려가 버립니다. 믿음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얻었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의지하며 나는 유명하다, 나는 인기 있다, 나는 권력이 있다, 부자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유명하고 부자로 죽어서 후손들이 화려하고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서 지나는 사람들이 쳐다보며 부러워할지는 몰라도 그 육체는 썩어가고 있고 그 영혼은 이미 지옥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책이 아닌 흙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일 또한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치욕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놀라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재앙을 마주하게 되어지고 배나 되는 멸망을 마주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가 누구야? 나는 대통령이야, 나는 시장이야, 내가 누군지 몰라라고 떵떵거리며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기껏해야 몇십 년입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는 모두 흙으로 돌아가게 될 뿐이고 그 영혼은 지옥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라고 외치는 그들이, 이 심판과 멸망을 조롱했던 그들이 마주한 지옥을 보고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때늦은 후회이며 눈물입니다. 결코 벗어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말세와 종말의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된 성도가 어떻게 믿음 밖에 있는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이웃과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지옥을 향하여 한 발 더 다가서 있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는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그를 향하여 가해오는 그 박해와 핍박 앞에서도, 살해의 위협과 음물에 던져지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은총을 입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압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도의 은혜를 입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의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가 죽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수치와 치욕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며 예수를 거부했던 그들의 후손은 무려 수천 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유랑민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 믿기에 기도를 쉴 수 없습니다. 멈춰버린 기도, 혹은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 자리에 참석은 했으나 멍하니 있으며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닿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기도의 호흡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길어져야 합니다. 한국교회 4만 명 성도가 모이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는 개척할 때 하루에 14시간, 15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게 하는 특권입니다. 이제 우리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조롱과 박해, 핍박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또한 기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일을 어떻게 외면하고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튼튼한 동아줄임을 믿기 바랍니다. 기도 쉬는 죄를 짓지 않고 더 풍성하고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